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4월 14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69장 찬송가 569장, 예전 찬송가는 442장 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우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하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인생 2막을 맞이하는 어떤 이들은 은퇴하고 나서 더 바쁘게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더 바쁘게 산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어떤 인간의 정년 퇴직과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은퇴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데 일편단심이셨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먼저 챙기시면서 부활 이후에 이 동에서 번쩍 그리고 서에서 번쩍 넓은 지역을 오가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많은 복잡한 행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부활의 아침에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여인이여 그대는 왜 슬퍼하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날 오후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말씀과 그리고 떡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는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손과 그리고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다시 도마와 제자들을 만나시고 며칠 후에는 디베리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조반을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몇 주 후에는 500명이 넘는 추종자들을 직접 만나시고 야고보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다시피 예수님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이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기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자신을 보고 싶어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셨던 것이죠. 몇 주 전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는 젊은 시절에 목자였다가 나중에 왕이 된 다윗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목자왕, 영어로는 shepherd king, 목자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목자왕 또는 목자가 되신 왕. 구약에도 자주 나오는 이미지인데 예수님은 지상의 많은 왕과 군주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백성을 어진 목자와 같이 밤낮으로 온 힘을 다하여 돌봐주시고 케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목자이시자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양떼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목자라는 직업에 대해 약간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떤 자유롭고 낭만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고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시편 23편의 그 푸른 초원과 그리고 잔잔한 물가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왕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그 두 단어가 목자와 왕이 좀 안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단어는 전혀 명예롭거나 영광스러운 직업이나 호칭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시편 23편을 가지고 그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양떼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면서 그 목사는 양은 엄청나게 고집이 세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항상 목자가 근처에 있으면서 양을 먹여주고 길을 잃지 않도록 돌봐주고 그리고 맹수로부터 보호해줘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가리키면서
여러분이 바로 그 어린 양이고 어린이 여러분은 목자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해요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쫙 펼치고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양들이라면 누가 과연 목자일까요? 당연히 그 목사는 자기 자신이 목자라는 대답이 나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이 몇 초간 침묵이 흐른 후에 어느 남자아이가 이렇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그 폼을 잡고 있던 목사는 자신이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기에 약간 당황한 투로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그러자 그 아이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그리고 목사님은 목양견이 아닐까요? 개같이 일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특히 팬데믹이 겹치면서 개같이 일하고 개보다도 못한 삶을 산다라고 비관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목자라는 직업은 목양견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정말 3D 업종, 회피 업종, 정말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요구되는 것이 많았죠. 목자는 눈치가 빠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항상 배우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했고 부지런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삶을 직접 사셨고 제자들이 이제 살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것은 힘들고 지루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목자직에 대해 명백한 견해를 밝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목자가 될 것을 주문하십니다. 따라서 이 디베레아 바다에서 베드로와 나누신 대화는 베드로가 과연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일종의 job interview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인터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과연 목자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같은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그리고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건과 평행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그 베드로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 제자로서의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종의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명, 커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은 베드로가 수제자이거나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라는 설명은 아예 생략한 채 오직 주님의 명령,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는 그 언급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양을 먹이고 그리고 양떼를 칠 것.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베드로에게 업종 변경을 명하시는 것일까요? 업종 변경. 베드로는 잘 알다시피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낚는데 도가 텄던 사람이었죠. 특히 부활 사건 이후에 일장춘몽을 경험한 후에 고향으로 그리고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그가 가장 잘하는 물고기를 잡는 것은 그 베드로에게 적합한 직업이 아닌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 1절 14절 그 전 패러그래프에서 나오는 물고기 153마리를 낚는 기적 사건에서 현역 어부들에게 전직 목수였던 예수님이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현역 어부들에게 전직 목수였던 예수님이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생활을 배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람을 낚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한 후에
사람을 낚았다 그러니까는 좀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무슨 사기꾼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사람을 낚은 후에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삶과 직업을 과감하게 바꿀 것을, 전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어부에서 목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요점은 바로 이런 것이겠죠.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부와 목자의 스킬을 동시에 마스터해야 된다. 어부와 목자가 동시에 되어야 한다. 즉 사람을 낚는 것, 그리고 사람을 돌보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셨고, 이제는 그 새끼 목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해왔던 사명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아닌 너희들이 양떼를 돌보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 15, 16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야, 그 이름을 먼저 부르신 후에 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른다는 그 상징이 바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양들을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 양들을 사랑으로 돌볼 것을, 키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양떼를 먹이고 친다는 의미는 양을 단순히 어떤 그물에 잡힌 물고기 떼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돌보고 양육한다는 의미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은 순간적인 노력이지만 양을 치는 것은 일평생의 헌신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부가 아닌 목자의 은유를 사용하시면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제부터 어부가 아닌 목자가 천직이고 목자로 살아야 할 인생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양을 치면서 그들은 많은 것을 희생하고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고 험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부지런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이들을 만나야 할 것이며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적이고 고단하고 부지런하고 신실한 삶은 우리 신앙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고 요구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저와 같은 목사를 목자와 동일시하며 이 목사가 교인, 회중, 즉 양떼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는 실제로 목양견, 그 양을 지키는 개, 덕에 불과합니다. 목사만이 목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목자로 부름을 받고 목자된 삶을 살면서 양들을 목양해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평생 양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자의 삶을 살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양떼가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양떼는 우리 가족, 식구, 교우, 친구,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겠죠. 둘, 셋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목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몫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것이죠. 관건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먹여야 할 것인가? 어떻게 목자라는 소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입니다. 첫째로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양떼를 먹여야 한다, 먹여 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것. 그것이 바로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는 양뿐만 아니라 좋은 풀밭을 잘 가꾸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잊곤 합니다. 날씨와 계절이나 개인적인 컨디션을 막론하고 목자는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일과를 오직 양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자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바로 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마가복음서 설교 시리즈에서 우리는 그 제자들의 허황된 기대감에 대해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명성과 인기에 그 숟가락을 얹어서 자신들도 한 자리 챙겨보겠다고 자주 다투었습니다. 서열 싸움했죠.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안위와 명예가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무조건 먼저 챙겨주라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의 최우선 순위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문구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환호하고 찬양하는 팬들을 챙기고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떼를 가장 먼저 생각했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고 흉내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만족과 그리고 기쁨을 위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역은 좀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있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모든 사역과 섬김은 자기 희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보면 충성된 목자와 워너비 목자, 목자인 척하는 사람을 구분하기가 꽤 쉽습니다. 누가 과연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양떼를 섬기는가?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예전에 나누었던 예화인데 어느 부부가 아이를 갓 출산한 후에 이제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 젊은 엄마는 몸도 불편해서 남편에게 그 방면에 똥 싸서 울고 있는 갓난아기의 그 기저귀를 갈아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편은 자기야, 내가 다음번에 할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흐른 후에 아기가 이번엔 오줌을 싸서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야, 마음의 준비가 됐어? 내가 기저귀 가는 법 가르쳐 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은 잠깐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짓더니 내 말은 다음번에 기저귀를 간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아기 낳으면 기저귀를 간다는 것이야 라고 말했답니다. 목자와 같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땅바닥에 눕기도 하고 지저분해질 줄도 알아야 되고 양들과 씨름도 하면서 양의 배설물이 몸에 닿는 것을 꺼리지 않고 양의 냄새가 몸에 배는 것도 감수해야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시스 교황이 예전에 그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 신부들에게 설교한 내용 중에 모든 사제는 양떼의 냄새를 풍기는 목자가 될 것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양떼와 삶을 나누다 보면 목자는 어떤 사람 냄새가 아니라 양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도 모른 채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지도 모른 채 교회에 와서 다른 이들이 냄새 난다고 투덜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떼의 냄새가 좋든 나쁘든 내색하지 않고 감정을 제쳐놓고 항상 양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양을 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항상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양떼를 위해 헌신하고 양떼가 풀을 뜯는 풀밭과 그리고 토양을 정리하고 가꾸다 보면 실제로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날씨, 양떼를 괴롭히는 질병과 같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제자와 목자로서 양떼를 돌볼 때 만사 형통하고 샬롬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양들이 말을 듣지 않는 때가 허다하고 우리 자신도 몸이 아프거나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척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다른 이들에게 오해받고 그리고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베드로와 예수님과 같이 목숨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양을 먹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되고 팔을 벌리게 된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이제 예수님은 기억력이 좋아지셨는지 야속하게도 베드로에게 자신과 같은 운명, 자신과 같이 목숨을 버릴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네가 나중에 타이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못 박히게 될 것이다. 물론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을 잃음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밝은 미래를 그러나 이 말씀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미래의 죽음은 하나님에게 영광될 것이라고 19절은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으로 본인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와 악과 그리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양을 치면서 사도들과 같이 그리고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신앙인들처럼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임을 피해를 그 고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고별 연설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선한 목자는 항상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죽음도 불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세속화와 그리고 기독교의 쇠퇴에 대해 몇몇 신학자들은 이제 BC의 개념으로 BC는 Before Christ, 기원전이라는 의미가 아닌 Before Coronavirus의 약자로서 이제부터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 사역의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Before Coronavirus가 있고 After Coronavirus, BC. 그런데 이런 어떤 교회의 위기, 신앙적 위기는 코로나 사태 훨씬 이전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스콘신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친 토마스 리브즈라는 교수는 미국 기독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현 시대의 미국 기독교는 매가리가 빠진, 힘이 빠진 상태이다. 항상 쉽게 가고 기분 좋게 해주고 편리하고 소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향이 있다. 자기 희생, 훈련이나 겸손, 영혼을 위한 열정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다. 쉽게 말하면 교회와 회중은 대부분이 다 양떼와 같은 제자도를 선호하지 목자가 데리고 오면은 거기 그냥 졸졸 따라가는 것을 선호하지 자신이 목자가 되고자 하는 제자들이 많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자의 길은 어렵고 고달플 거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좀 위기감을 느꼈는지 베드로는 주위를 돌아보면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목자로 부름을 받은 그 다른 어부들, 다른 제자들을 끌어들입니다.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아마도 요한이겠죠. 그 제자를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옵니까? 라고 베드로는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내가 하는 사역, 내가 속한 회중과 내 교회를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그런 유혹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신 차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바로 이것이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냥 입 꾹 다물고 일이나 하라. 우리 그냥 조용히 그냥 닥치고
그냥 예수님 따라갑시다. 일이나 합시다. 목자가 되면 짜증이 나고 원망할 경우가 수없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이 펜스, 울타리 너머에 있는 풀밭이 남의 풀밭이 더 좋아 보이고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내 양떼보다 남의 양떼가 더 토실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추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양을 살펴보기도 싫고 그냥 더 늦잠을 자고 싶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주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참된 목자, 진짜 목자는 투덜거리지 않고 그냥 묵묵히 예수를 따라가고 자신의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긴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고된 사역과 섬김의 연속 중에 말 한마디도 못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죠. 힘들다. 못하겠다. 그리고 단점만 보이고 장점은 안 보일 때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 부정적인 면에 그 약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덜거리지 말고 우리의 최종 목적인 예수님만을 따르고 섬길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라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저 그런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 능력 있는 목자, 성실한 목자가 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장소와 사람들 다 다르고 여건이 다 다르지만 그 사람과 그 장소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의 삶을 그 다른 양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초원이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 사업, 아니면 교육.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양떼를 맡기셨고 그 양떼를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그 신분과 사명을 일깨워 주셨던 것 같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사랑을 주님께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양떼를 맡겨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그 사명을 항상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듯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도 그 사랑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위로를 주시고 주님의 약속 위에 든든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비록 우리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만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폭력과 증오, 고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선한 목자로서 거듭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백신이 많이 보급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많이 이제 다시 예배당으로 인펄슨 월십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고무적이네요. 물론 완전히 리오픈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아직까지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의 신앙이 이 따뜻한 날씨와 더불어 기지개를 켜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리고 그리고 또한 선한 목자로 우리가 점점 더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